저는 사무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혼돈의 시기, 영적으로 황폐한 시기에 진정한 왕은 다윗도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이 사무엘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히 피상적으로 다윗만 보지 마시고 늘 그 뒤에 예수님을 연결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실은 결핍과 절망으로 시작해요. 결핍.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할 때 들으면서 꼭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이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갖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 집안은 이 한나와 이 아버지인 엘가나는 좋은 집안, 명문가 집안이었어요. 딱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족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오늘 쭉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집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이고요, 그죠? 요셉이면 최고의 지파 아닙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막내인데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집안 출신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여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도 잘나. 근데 이 기도하고 착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결핍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결핍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가나의 그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가나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없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결핍한 곳에서 승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이뻤을까요? 한나가 이뻤을까요? 예? 한나가 이뻤어요? 저는 분인나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애도 잘 낳는 거 보니까 더 젊고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을 보니까 분인나의 원어적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진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쁘고 아이들도 많으니까 한나, 남편이 없을 때 이 한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고 괴롭히고 괄시하고 말로 갖다 학대하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그 한나의 아마 그 따뜻한 마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식도 더 많고 했는데 분인나에게는 예를 들어서 빵을 10개 준다면 한나한테는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20개를 갑절이나 줬다니까. 20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나를 사랑하고 많이 아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참 이게 가정에 복잡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좀 젊고 이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정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시합 말씀을 찾는 거죠. 큐티의 기본은 굉장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구절과 단어를 찾는 건데 저는 특별히 6절의 시작에 보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다 만족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결핍,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내가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결핍이 돼서 힘들어 하시죠? 우리는 요즘요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 찬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결핍을 일부러 내버려 두셨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결핍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섭리요 계획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결핍은요 단순히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요 힘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구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격분하게 한다. 그냥 단순히 조금 하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젊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뚜껑이?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결핍이 있으면요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느냐?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자, 페이지 수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382쪽 382쪽 자,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382쪽에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한나가 어떻게 이 대적,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분인나를 격동시켜가지고 한나를 격분하고 화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 잘 깨어라. 사자가 너희들 결핍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 마귀가 너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싸우게 만들고 틈을 타게 만드는데 깨어 있어라. 우리 9절 말씀 결론이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결핍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는 거죠.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예요? 동일한 고난 곧 결핍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요, 풍요로움보다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결핍의 문제, 화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본문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이 한 여인의 그 절망과 결핍 가운데 기도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과 결핍 없는 것이 축복이고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 한 찬양은 찬송가 539장이에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결핍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남들은 다 집이 있고 남들은 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해야 되나요? 하나님, 남들은 다 마음껏 걸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건강한데 저는 왜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요? 남의 자식들은 보니까 속도 안 썩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도 취업한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아직도 속 썩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복잡하고 힘든 그 결핍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결핍은요,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풍요하게 살아도 너무나 짧고 덧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 믿고요.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 믿음으로 기적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세운 그 사무엘이 생기기 전까지 이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의 기도도 없을 거고 한나도 없죠. 오히려 결핍이 한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 살려내고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핍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해프닝이 하나 있어요. 해프닝이. 이 한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게 할 요소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좀 주목할 바이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면서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6절.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아세요? 엘리 제사장은 좀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좀 충만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그러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들을 똑바로 교육하지도 못했고 성경 말씀 보면 대표적인 게 그가 비둔했다 그래. 물론 살찐 것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뭐랄까 샤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이 막 난리를 치고 정말 성직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도 혼내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무늬만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실로의 그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나가 자신의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과 절규를 다 얘기하면 누가 들으면요? 안 되잖아요.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속으로는 기도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소리는 안 나게 그냥 하나님께 원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소리도 안 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엘리가 가만히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성도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이 툭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너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제가 한나의 입장이라면 지금 격분이 되어 있는 상태,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이 하나님의 종이란 분이 너 가서 지금 술 마셨지? 술 끊어라.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저를 술이나 먹는 여자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사장님 저 진짜 힘들거든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주여. 요즘 이런 성도들이 많다니까, 주여. 정말 이게 사실은 옛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나가 제일 많이 시험 들 여자인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제사장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결핍이 있을 때 사탄이 그런 작은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의 말이라든가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싸우지 말고요,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결핍을 통해서 역사하고 틈을 노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원도 하시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가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묵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똑같은 말인데요, 이 염려와 근심은요, 사탄이 이 말 틈을 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때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를 안 맡기면 8절로 연결되잖아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찾아다닌다고. 왜? 염려의 밤 냄새를 사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에게 붙게 만드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럼 우리는 염려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되느냐?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376. 예, 376.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공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나이트 가자. 야, 신난다. 야, 젊은이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그 어려운 자리부터 하나님 찾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멋지게 쓰실 거고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